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통할 수 있는 통로이자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느냐 하는 것이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과연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해야 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어줄 것 같으냐 다시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뱀으로 또 손에 나병 등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무엇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거는요 오직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믿을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지만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가 아닌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들을 수밖에 없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도 사람인 이상 자기 생각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어떤 말씀도 아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말씀을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니 우리는 오직 예하고 아멘할 뿐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만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 듣는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들으니까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이 되고 비판하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신앙이 왔다. 이거는요 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건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말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하기 위해 언제나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담대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성도 여러분 역시 그 모든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은 나를 겨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것을 불편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우치고 나를 더 굳게 세우시고 나를 더 귀히 쓰시기 위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요.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부터 귀한 역사를 시작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자꾸 찔려. 이거 나보고 하는 말씀 같아.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회자가요.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 찔러야겠다. 이거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된다는 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가만 보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앞장서서 무슨 일이든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앞장서서 열심을 내는 사람을 향해서 이게 어떠니 저게 어떠니 하면서 힘을 빼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앞장서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자신이 하십시오. 자기가 하면 돼요. 네. 만약에 그러지 못할 거면 내가 못하겠거든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열심을 내서 수고하려고 하니까 누가 뭔 얘기를 자꾸 해 싫은 소리를 자꾸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만두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일이지. 그렇지 않나요? 내 일이니까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막 기분이 좋아서 하기도 하고 기분 나빠 안 해 이런 말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오히려 이렇게 핍박이 많은 거 보니까 상급도 크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 수고하는 길에 있는 핍박은 내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증거로 믿어야 한다 말입니다.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힘 좀 내보려고 하면 그래서 은혜 받고자 주의 전으로 나오고자 할 때 무심코 나누던 말이 내 마음에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나 싶어서 나 안 간다, 나 안 한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요 얼마나 귀신같이 잘 아는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그죠? 네. 거기에 속지 말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거든 이거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더 복되게 하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더 열심을 내십시오. 더 힘써 하시라고요. 안 하실 거요?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이해하고 아멘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기를 위해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와 상급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악한 원수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